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남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능력의 전이, 능력의 전가. 이게 능력이 전이 된다는 말은 전염병처럼 번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염병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전이 된다. 아버지가 받은 것이 아들에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퍼지고 하는 것을 전이 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이 생명이 다 끝나가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올라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올라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네 집에 쌓아놓은 보화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그것을 거기다 놔두고 네 좋은 능력, 네 옆 사람한테 아니면 네 자녀들한테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그분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올라오라. 다 나누어주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 내가 이렇게 많이 가보았지만은 그분들 수의를 입고 이렇게 가시는데 보니까 호주머니가 없더라고요. 호주머니가 있으면 담을 동전이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그 옆에 사람에게 주고 오라. 주고 오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욕심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능력의 전가예요.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그냥 뻥 뚫림이 일어나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만 해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이 기쁨이 샘솟는 거죠. 여러분들은 맨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있던 분들이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이 뭐가 그리 좋습니까? 여기서는 보통 소리 쳐가지고는 하늘나라까지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있는 대로 질러야 겨우 조금 들리니까 소리 질러 기도하세요. 그랬습니다. 이걸 땡그리 뜨고 날 쳐다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이 능력이 전가된다는 이야기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 받았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야곱.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12 아들에게 쫙 내려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엘리야가 받았던 것이 엘리사에게 내려가는 이 장면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이것을 누가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능력을 12 제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12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 지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12 제자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정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는 놀라운 일들을 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장대 높이뛰기를 할 때 아니 그냥 높이뛰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펄떡 뛰어봐야 뭐
2m 이상 뛰겠어요, 그죠? 선수들이나 뛰지 자기 키 높이를 뛰지 못해요. 그런데 조그마한 장대를 하나 지어줬어. 아주 이게 장대가 이게 스프링처럼 힘 있는 장대. 그걸 가지고 그냥 탁 하면은 막 몇 메타도 뛰어넘어요. 마치 성령의 권능이 그 장대처럼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런 은사적인 것도 나타나지만은 지혜도 충만히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능력받는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럼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제 그 능력이 전가되는 것, 이동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엘리야는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이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이제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뺏어먹어요. 누가? 엘리야. 뺏어먹고는 복을 주는데 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다고. 뭐 이 3년 가뭄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방아찌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지 않는 가뭄.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기도함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하늘이 비를 내리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런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권을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 됐어. 나는 이제 들림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능력을 내가 누구에게 물려주고 가야 하는데 누구에게 물려줄까? 보니까 엘리사라는 농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소 2마리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부릴 때에 쓰는 이 나무로 된 쟁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뽀개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나무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소를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다시는 농사 짓는 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도 아마 포함되어 있죠. 농기구를 파쇄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요. 길갈에 가면 길갈에 가고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갈 때에 요단 강가로 따라갔던 이 엘리사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이 선지생도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지금 네 스승이 곧 들려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나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물이 넘쳤어요. 물이 넘쳤다는 얘기는 물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물론 옷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임한 모세가 그 종으로 쓰임받았을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갈 시기가 됐을 때 지금 졸졸 따라다니니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엘리야 뭐 땅 다 달라, 엘리야 집 다 달라, 엘리야 당신이 이 누렸던 거 다 달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블로 내게 달라.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사가 해야 그게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준다고 이게 막 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요구하고 하늘로부터 불말이 내리고 불수리가 내려와서 이제 엘리야는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면서 네가 나를 보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엘리야는 불수로 타고 올라가지만 지금 엘리사를 밑에 있어. 나의 아버지요, 막 엘리야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어. 여러분,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했다는 것은 회개했다. 부르짖어 회개할 때에 그가 버리고 간 저 하늘에서 비행기처럼 쫙 올라가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옷 걷어 벗어서 탁 던져줬어. 그 옷이 이제 엘리사 앞에 떨어졌어. 그 옷을 가지고 울면서 이제 요단을 다시 건너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다시 건너갈 때 엘리사가 그냥 치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크게 대답해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요단강처럼 흐르는 그 요단강가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게 고백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 엘리사가 받았지만은 엘리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이김의 역사,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 제가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 울부짖는 목사님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막 소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좌파라 하더니 이 좌파가 그냥 막 어떻게 변했는지 막 울부짖으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어찌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그 회개하다. 교회도 어려워졌고 코로나가 어렵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목사님은 잘 나가는 목사님 분당에서. 그래서 교회를 막 쪼개주고 그래서 300명씩 주고 돈도 막 10억씩 주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세상에 부르짖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는 거.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복 받는다, 아파트 평수 늘려가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는 성도들이 전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의 노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물질의 노예를 다 만들어버렸어. 그냥 어디다 땅 사놨더니 그것이 뭐 10배 올랐다, 그걸 간증이나 하고 앉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느냐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용기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예수 믿으면은 잘 된대야. 잘 되지. 잘 되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런 엉뚱한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그 나라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 자꾸 바라지 마세요. 물론 나이 들고 점점 힘이 없고 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나이지 돈 벌 나이는 지났어.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군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짬밥이 세상에 나올 짬밥이지
아직도 군생활하는 짬밥은 아니야. 할렐루야? 맞잖아요. 맞아. 그런데 자꾸 엄마가 그러고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는 한때는 좌경화됐다고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좌경화된 목사님이 아니더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놀랬어요. 우리가 이게 깨워줘. 참 분별력이 있어요. 정말 이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안 나온 얘기가 없어요. 뭐 지어서라도 나와. 소설이죠. 일종의 소설 쓴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거짓말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이런 데 휩쓸리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보니까는 엘리사가 보니까 극단적인 아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극단적인 회개를 할 때에 엘리사의 뭡니까? 그 옷이 떨어져. 성령의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 능력이 임했으니까 그 옷을 가지고 치니까 갈라지는 것이지 능력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옷 가지고 쳐봐야 옷만 무거워지고 물 먹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옷 가지고 그냥 치면 된다고 막 쳐내는데 아이고 힘들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물이라도 안 먹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겉옷은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겉옷 얘기 나왔으니까 겉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의 이 겉옷은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이 이게 뭐 더럽고 뭐 이런 것은 무엇을 하느냐?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 우리의 행실이 착하고 선하고 남 도와주기를 잘하고 이런 자들의 옷은 이 옷이 이렇지만 빛나는 옷 세마포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 고아, 어려운 자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제가 TV에 볼 때 그 참 국경 없는 뭐죠 그 의사회? 광고가 그게 다 나오면 말이요. 그냥 뭐 맞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아이들 나오잖아요. 옆에 그죠? 그 생명을 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광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광고 다 보면 아마 전화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그렇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우리의 행실. 잘 보세요. 경찰관 제복을 다 입으면 순사이고 말 그대로 그 질서를 잡고 하는 경찰의 의무를 행하는 자. 군인이 군복을 다 입으면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주방장이 다 모자를 쓰고 흰 가운을 다 입고 칼 하나 딱 들고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느냐. 우리 권사님 참 뭡니까 잉어빵 어떻게 요새 접었다 소리 오늘 내가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막 그냥 돌리기만 하면 잉어빵이 나오잖아요. 그게 능력이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거. 좋은 자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업복을 입으면 이 작업하는 자가 돼요. 우리 저녁에 보면은 이인구 집사님 막 작업복 바람에 나 새벽에 나갔다가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을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좀 쉬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돈을 막 따블러 보려고 그러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옷은 우리의 행실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행실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그냥 뭐 내가 막 이렇게 일한다고 되는 내 머리에서 이성에서
시킴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그 옷을 찢으라는 것은 행실을 고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옛 구습대로 살아왔던 것, 잘못된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찢어라. 찢으라는 것은 고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면 생각을 먼저 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내 습관과 내 행위를 고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옷을 입느냐, 안 가르쳐도 입는 옷이 있어요. 아담의 옷을,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쫙 유전되어 내려오는 이 아담의 옷을 입는데, 이건 자연적인 옷이에요. 태어나면 누구나 다 이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한 이 부정적인 옷이에요. 이 옷을 늘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고 늘 그런데, 뭐가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데라고 써있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데가 있는 거. 그러므로는 있어. 그 동의한다는 뜻, 동의한다. 그런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옷은 그런데 옷이 그런데 옷. 자꾸 말이야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이유만 달고, 살인하는 옷이에요. 살인하는, 시기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시기 질투가 가득 찬 옷이에요. 남 잘되면 꼴을 못 봐요. 이놈의 옷이 그냥 벌렁벌렁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게 하고, 그것이 그래요. 불순종하는 옷이에요. 이 옷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롭게 예배드려도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눈물도 안 나와요. 대충 드리려고. 죄의 옷이 이 옷. 이 죄의 옷이 의의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벗겨야 돼요. 사람들은 이 더러운 아담의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담의 옷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더러 벗으려고 노력하죠. 벗으려고 하죠. 우리는 이 아담의 옷을 찢고 버려야 하는 거죠. 바로 회개하면서 이 아담의 옷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의 옷은 뭐냐? 나의 자의 옷이야. 이 아담의 옷은 아이고 아담 할아버지의 옷이야가 아니라 내 옷이야. 내 자의 옷,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내 견해대로 살아가는 자,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이 옷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잘못된 행실이 나오고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하는데 파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벗어 버리고 이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의 생각을 가진 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남 신경 안 써요. 나 살기도 바쁜데, 집사님 전화하지 마, 나 바빠. 권사님 아이고 나 살기도 바쁜데 자꾸 자기 것만. 이게 바로 아담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라는 게 거기서 원래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관들에게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옛날 로마 시대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왜 겸손이라는 걸 썼느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상관이 이 부하한테, 노예한테 쓰는 용어예요. 겸손하다. 근데 노예가 자기 상관한테 겸손하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가 되고 평등하니까 겸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감히 높은 사람한테 뭐 집정관이나 자기 주인한테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나온 겸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죠. 아담의 옷을 가지고 입는 자는 겸손해질 수가 없지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겸손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겸손합니다. 여러분 저 서울아파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영화에서 보면은 와인을 어떻게 따릅니까? 와인 따르는 거 누구 잘 보신 분 있어요? 손은 어디다 둬야 해요? 이쪽 손은? 왼손은 뒤다 둬. 와인을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줍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큰일 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와인 따르는 사람은 전부 노예. 그때 참 노예인데 니들 잘 먹고 잘 살면서 나한테 말이야 이상한 얘기는 하고, 왜냐하면 이거 따르다가 그냥 와인병으로 주인을 치고 폭동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직접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따르는. 우리 문하고 달라. 제대로 왜 저렇게 따르지? 이렇게 하지 말고 폭동이 일어나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야, 손을 많이 여기다 둬. 뒤에다 딱 보여. 앞으로 이렇게 안 치지. 딱 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게 이 법이 기독교 문화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먹는 방법을 가리킨 게 아니라 기독교 문화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산업은 기독교를 통해서 와인 산업이 발전. 교회에서 사용되죠. 교회에서. 뭐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면은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영권, 인권, 물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놀라운 일이지요. 거룩한 의의 옷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그 옷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의의 옷이. 더러운 옷을 찢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찢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그냥 이게 안 나가요. 나가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제일 잘. 하나님은 그래서 우는 자를 제일 기뻐하세요. 왜? 제일 잘 나가니까. 울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해요. 제일 빨리 나가요. 제일 빨리. 자기의 생각을 찢어버리고 자기의 뜻, 의지, 견해 이것을 찢어버리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자만이 그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하다 말지 안 돼. 결단하는 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옷은 늘 핑계하는 삶을 살아요. 참 치졸하지. 어떤 핑계를 댑니까? 우리 가문은 옛날부터 이거 안 해봤어. 핑계.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돼요.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뭐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우리 부모는 가진 게 없어. 가난해. 환경이 나빠서 건강하지 못해서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그럼 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야? 뭘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렇게 부족한 것을 성령 세례만 받으면 어떻게 한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넘치는 역사.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로 변하고, 가난한 내가 부유한 자로 변하는 것이고, 병들어 아파 있는 내가 병이 나아서 건강한 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물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이가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내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제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